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제 그 큐티의 내용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면 이타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상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악에게 치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의 기준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라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선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15절 이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품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제 우리 큐티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행할 일이 뭔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원수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의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 마지막 절 내용이 14절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타적인 거지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오늘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는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지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내셨다. 그런데 그 권세가 불의한 권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에 바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권세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바로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악의 세력이 어떤 권세를 잡을 때에 거기도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어떠한 불의한 자까지도 일컫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1절 말씀부터 보면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는 읽지 않고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권력에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그러므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노 때문에 권세가 두려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데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소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4절에 말씀하고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면서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4절 이하에 12장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13장 1절로 7절까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의무까지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세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고 왜 그 세금을 낸 것만치 돌아오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찾아서 내는 경우도 봤어요. 왜 세금을 많이 내면 또 세금을 낸 것만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되 그 권력이 정당성을 갖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행했을 때에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에 그 3절 말씀에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을 행하여 권력을 두려워하지 바로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 자신이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떳떳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옳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내게 있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져야 돼요. 왠지 손이 부끄럽고 왠지 마음에 가책이 있고 그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한 결과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져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행하고 난 다음에 내 신앙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아무리 세상에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력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가 있고 그러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그 권세를 그냥 주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영육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공일과 자비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공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